안녕하십니까. 주간필라형 성경 퀴즈를 해설하고 또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특강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좋은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본받으면은 분명히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영원을 소유하는 하늘의 파라다이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잘 살게 되지요. 교육을 받으면 똑똑하고 남보다 앞서가지요. 교육을 잘못 받으면 망하지요. 또 교육을 잘못 받으면 남들에게 뒤처지게 되지요. 가난한 나라가 되지요. 잘 사는 나라, 똑똑한 나라는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이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오늘의 교회는 내일의 소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를 선민국가로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선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선민들의 삶을 보면은 평탄치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2000년 동안 국가를 잃어버리고 국가 없이 세계의 유랑민족으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국가를 회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가 잘못돼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는다고 그들은 말을 했는데, 그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랑민족이 되면서 다시 무화과에 잎이 나고 꽃이 피듯이 열매를 맺듯이 그들은 다시 국가를 기적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만을 믿는 주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나 메시아닉 주라고 하나 다 주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고 숨겼던 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던 골동파 주인 바울도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닉 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서적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거국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시 하사나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염키퍼 유대인의 속죄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땅에 와서도 이러한 절기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난 섭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땅에도 유대인들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수가 미국 땅에 들어왔지만은 유대인의 영향력은 미국의 정치, 언론, 연예, 경제, 문화, 학계 모든 면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비결이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 위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의 교육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프리칭은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해야 한민족도 미국 땅에서 유대인 못지않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1세와 2세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언어와 문화를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민교회를 볼 때에 1세와 2세가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언어의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문화의 소통도 잘 되지 아니하고 신앙도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 제네레이션 갭이 생기고 오늘 1세 교회들이 2세들에게 물려줄 또 2세들이 1세 교회를 물려받을 그런 준비가 전면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교육이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잘해라, 1등해라, 남보다 뛰어나가라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등 하라 그런다고 다 1등 하면은 2등, 3등은 아예 없어지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런 강조를 해도 이 땅에는 1, 2, 3등 따로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의 개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성은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성격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들입니다. 우리가 100사람의 지문을 찍어보면은 손가락이 다 지문이 다르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개성과 재능을 달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나 같아라. 그건 안 되는 말이죠. 다 저 사람 같이 해라. 그것도 안 되는 말이죠. 그가 받은 개성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바로 교육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자녀들의 생각을 말과 글로 똑똑하게 표현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무조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답을 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각자의 생각과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말만 들어라, 이런 주입식 교육은 깔때기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잘못된 교육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내가 표현하는 글과 상대방이 표현하는 글이 똑같은 자연을 보고 글을 쓸 때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문제는 다양성, 내 생각과 말을 글로 똑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을 갈 때도 논술 시험에서 혹은 구두 시험에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셋째는 보면은 다양한 견해를 소화시킬 기술, 문제 해결의 기술, 인간관계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 다양한 견해를 소화시키는 기술이 약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내하고 반대야, 저 사람은 내하고 원수야,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하죠. 부자지간에나 이웃간에나 다양한 견해를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 위치에서는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기술,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요. 문제라는 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가정에나 있는 것이고 어느 국가에나 어느 개인에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의 기술도 습득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타인종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지 못하면은 왕따를 당하게 되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죠. 우리는 부자가 가난한 자와의 관계, 혹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관계,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인간관계도 잘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 주관성입니다. 주관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주관적인 생각을 형성할 때에 외통수로 나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말하는 모든 의견을 직접 알아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리서치도 해보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려서 주관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짧은 경험, 짧은 지식 가지고 주관성을 고집하게 되면 이것은 고집으로 끝나는 것이지 객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다섯 번째는 창조적인 견해와 그 해결책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견해라.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려고는 쉽게 하지만은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리타분하고 수구적인 정신인데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내놓은 것은 또 만들어봐야 가치가 없죠.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에 창조적인 관찰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이 개인주의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챙겨서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개인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가정의 부모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끌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자멸의 길입니다. 국가가 망하는데 내가 살 수가 없고요. 가정이 망하는데 나 혼자 잘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를 가도 나만 잘 믿어 전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인데 개인의 유익, 이기주의적인 생각, 사리사욕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교육은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망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보면은 문제점과 이슈는 끝까지 잊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우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슈가 생겼다 할 때는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그 원인을 파악해 나가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라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남에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음으로써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표하는 의견은 분명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8번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 부모들이 많은 독서를 통하여 독서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준다. 부모들이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가면은 설교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차분하게 성경을 놓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은 책을 읽지 않고 학생들, 자녀들 보고만 책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은 애들은 공부하는 척 하다가 부모가 안 볼 때는 게임기 가지고 게임을 하고 놀게 되죠. 설선수업에는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보여야죠. 부모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그거 안 되죠. 부모들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성경 공부를 해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우선 많은 독서를 해서 자녀들에게 독서의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이 앞으로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으로 평생 교육을 목표로 늙어도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다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계속해서 평생 교육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무한대로 발전해 나가지만은 공부가 끝났다. 그 지긋지긋한 시험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먹고 놀자. 이러면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머리가 녹슬기 시작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평생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신앙을 교육하고 평생토록 성경을 교육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해 나간다. 그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공부만큼 중요시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3들이 교회 한국에서 보면은 고3병이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공부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까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요? 들어가도 문제가 많죠. 친구를 사귀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공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재직들의 자녀들까지도 주일날 고3이 되면은 입시 준비한답시고 교회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되 신앙 안에서 사귀고 교회에서 사귀어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공부를 좀 잘 못해도 나중에 좋은 길로 그 친구들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공부하는 만큼 중요시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업하는 것만큼 중요시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십억이 살아가지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친구 사귀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이 식계를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교과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될까요? 그들은 특별히 이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기초로 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지침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므로 유대인들이 선민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잘 배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래 4천여년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가정교육을 통해서 되어졌지요. 유대인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다민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성결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실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는 교육의 원리를 잘 생활에 적용했기 때문이죠. 탈무드의 저자인 토카이어 박사는 로봇은 과거가 없으나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온고의 지질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옛것도 돌아봐야 되지요. 옛것은 현실과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타나크 구약 성경과 토라 모세오경과 십계명 탈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존과 창의력의 비밀은 바로 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토라에는 31의 범주가 있고 그 중에 613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은 18개 범주에 248조항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13개 범주에 365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라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안 되고요.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안 되지요. 우리는 이 토라에 기록된 명령과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세계를 복음하는 이 명령도 오늘 우리는 동시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의 교회를 생존케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된다. 십계명에도 하라는 계명은 2개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라는 계명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동적으로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게 되면은 하라는 계명을 할 시간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라는 계명이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하라는 계명이죠. 이 하라는 계명만 잘 지키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이 없죠. 우리가 성경과 탈무드 이것을 잘 배우면은 여기는 지혜와 통찰력과 속성과 영향력과 세계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가르쳐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의를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치 않고 공의, 정의로운 대종사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 불심판을 받게 되지요. 종교는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다스려 나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죽은 종교가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죽은 종교를 믿듯이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의 실천이 없을 때는 죽은 믿음, 죽은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는 삶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 전쟁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바로 지식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조국의 통일을 가져오며 이 땅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며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기까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위주가 되지 말고 개성과 성품을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 심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으로 나타나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열망과 감사와 회복과 일치와 화해와 생명과 희망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죽어가는 교육을 다시 살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